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900년도 연대에 미국의 비누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비누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백과사전을 딱 펴가지고 백과사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신의 그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누 왕에게는 갓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끔찍히 아꼈던 그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해 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과 이 아들이 말하는 신념이 완전 반대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비누 왕은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돈으로 안 되는 게 뭐란 말이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는 고급 사교 클럽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누 왕이 콧방귀를 낍니다. 세상에 그깟 고급 사교 클럽, 그것도 결국 다 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은 이 주제로 자주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사교 클럽에 속한 귀족의 딸을 짝사랑하게 된 거죠. 이 아들은 인물도 좋고 또 아버지 재산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하루하루는 꽉 짜여진 스케줄로 끊이지 않는 만남이 요청되는 그런 만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운이 따랐던 걸까요? 그녀를 자신의 마차로 그녀의 부모님이 기다리는 극장으로 바래다 줄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비록 10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아들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처럼 여겨졌습니다. 둘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잡은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작 짝사랑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10분처럼 보였죠. 이 고민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2시간만 주어진다면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저에게는 고작 10분밖에 없어요. 돈으로는 단 1분의 시간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아가씨는 일주일 후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아버지,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녀와의 약속 당일
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멋을 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때 나서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옆에 있었던 고모가 이 조카가 너무나 애끓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워가지고 고모가 이 조카에게 행운의 반지라는 것을 하나 딱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 반지가 너에게 사랑을 가져다 줄 거야. 비누 왕은 그 모습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마차에 태우고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간 약속 때문에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마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모로부터 받았던 그 반지 있죠. 그 반지가 그만 마차에서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한 겁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마차를 멈추고 그녀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반지를 찾았어요. 반지를 찾는 데는 약 1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찾고 마차에 오르자마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마차 한 대가 아들의 마차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전차가 딱 멈춰 서 있게 되고, 그리고 앞과 옆에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접촉 사고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막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순식간에 도로는 마비가 되었고 아들의 마차는 꼼짝없이 그 도로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마차는 2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아들에게는 그녀와 단둘이 보낼 수 있는 2시간이라는 시간, 기적 같은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 시간 동안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떠들어댔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고모가 의기양양하게 오빠인 비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이제 아셨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조카가 사랑을 얻게 된 건 바로 제가 준 그 행운의 반지 때문입니다. 분명 사랑의 신이 도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 맘몬 앤 더 아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몬과 궁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뭐 쉽게 말하면 재물의 신과 사랑의 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제목처럼 재물의 신을 맹신하는 비누 왕과 사랑의 신을 믿는 고모와 아들의 대결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헬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누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보면은 반지 때문에 사랑의 신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돈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설을 읽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옵니다. 아들이 이제 사랑 고백을 성공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댔던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비누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에게 비누 왕이 말했습니다. 5,000달러로 충분했냐?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돈을 300달러나 더 썼지 뭡니까? 마차와 전차를 몰던 녀석들이 수고비를 더 달라고 해서 가장 골치 아팠던 건 경찰관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뇌물로 50달러씩을 찔러줘야 됐습니다. 예산은 좀 초과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제가 일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비누 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 남자에게 수고비 1,000달러와 그가 쓴 300달러를 합쳐서 1,3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사랑의 신 따위가 뭐라고? 역시 돈이 최고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제 아들이 마차에서 2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비누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상황을 조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소설은 사랑으로 아름답게 끝을 맺지만 그런 일반적인 소설과 다르게 이 소설은요, 돈이 최고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도 돈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돈이면 정말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존재하기는 한 걸까요?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에서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악의 근원을 돈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탄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즉 돈에 집착하는 마음은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그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돈을 쫓도록 부추깁니다. 명예, 권력, 쾌락 등 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갈증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대학교 이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미 부모님은 다 안 계시고 형제들은 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제가 학비도 다 벌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집도 없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 한 달에 제가 8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8만 원만 내면 되는데 잠만 자니까. 근데 매달 낼 8만 원이 없는 겁니다. 그 달에는 뭐 밥값도 없어가지고 한 3일 정도도 굶었어요. 돈 만 원만 있으면은 학식 그 1,500원, 2,000원 할 때거든요. 몇 끼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돈도 없고 집세도 몇 달 밀려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랩실 그 학교 그 책상 위에서 자고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도 배도 너무 고프고 3일 굶었잖아요.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정도를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또 그때는 또 전화를 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그 랩실에 있다가 어느 날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그 랩실에만 너무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밖으로 그날 4층인가 그 하여튼 이 까로 계단 옆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바람을 좀 실어 나갔는데 거기 그 바닥에 거기 애들이 와서 담배를 피거든요. 저는 그때도 담배는 안 폈지만 예수님도 안 믿을 때였어요. 그 바닥에 까만색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야, 가슴이 막 드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딱 주웠는데 두툼한 겁니다. 그래서 딱 열었는데 15만 원인가? 야, 집세를 내고 밥도 며칠 이상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냥 지갑과 돈만 있었으면 되는데 학생증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주면 하면은 충분히 찾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갑에 있는 돈과 하여튼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돌려줬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저를 그런 사람을 보셨군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는요 3일을 굶었다니까요. 눈이 조금 뒤집어진 상태, 집세를 몇 달 밀려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상태였다니까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15만 원을 제가 삼켰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지갑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돈만 뺐어요. 그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이 되니까 돈이 너무 갈증을 느낀다라니까요.
배도 고프고 집도 못 가고 돈이 있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망을 심어놓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도록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제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몰려가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조차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돈 앞에서는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돈은 사람을 변질시키고 사람은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왜 돈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조차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돈이 어째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왜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게 만들까? 돈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아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왜 그것에 눈이 가려지는 것일까?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은요, 창세기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딱 나와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인에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고된 삶, 그리고 언젠가 찾아오는 그 죽음, 이것은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모든 인간들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 한편에 땀 흘리지 않고 풍요롭게 살았던 에덴 동산,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힘든 삶의 현실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을 갈망한다는 거죠. 인간이 이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들은요, 무엇을 통해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마음대로 사랑하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예, 권력, 이성 간의 사랑,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그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돈만 있으면요, 죽음의 그림자까지도 늦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돈은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 비누 왕처럼 교통체증도 만들어내어서 사랑도 얻게 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돈을 통해서 잠시 동안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욕망은요, 끝없이 커져만 가고 결국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에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출발한 돈에 대한 욕망과 그것에 대한 집착은요, 점점 나선형으로 점점 커져만 갑니다. 끝이 없이 커져가는 겁니다. 사탄은 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돈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통해서도 다 이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죠.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3일간의 흑암에 대한 재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변덕을 부립니다. 5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첫 대면할 때인데요, 바로가 첫 대면할 때인데 기세등등해서 모세를 제압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모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다. 내가 그 여호와가 누군데? 나 여호와의 말 들을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을 안 보내줄 건데? 지금 좀 놀리는 겁니다. 또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바로가 한 행동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더라. 첫 번째 재앙쯤은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야, 그런 재앙은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하는 거거든. 관심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조금은 변하긴 해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네 번째 재앙, 이 개구리와 파리떼를 겪고 난 후에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와 이제 협상을 조금 합니다. 재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아니까 바로는요, 모세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는 듯합니다. 가라고 했다가 재앙이 딱 멈추면 그 말을 뒤집어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냐? 왜 굳이 이 땅에서 나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당하죠. 가기는 가되 멀리는 가지는 말고 이렇게 타협을 또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타협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으로부터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 7번째, 무시무시한 우박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는 마지못해서 이제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우박이 멈추자마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는 모세에게 누구를 데려가겠다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 다 데리고 나갈 것이다 라고 답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된다. 남자들만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그거 섬기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가 또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메뚜기 떼가 애굽에 들어닥칩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애굽은 망한 것 같은 그런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우박에 겨우겨우 버티던 작은 곡식 하나마저도 메뚜기 떼가 싹 쓸어버리게 됐거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린 바로가 또다시 자신의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제 9번째 재앙, 오늘 말씀에 나오는 깜깜한 흑암이 온 애굽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전기와 가로등이 넘쳐나는 요즘에는 그게 됐을까 하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애굽에는요, 어둠이 내린 것을 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그토록 사랑하고 숭배하던 태양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는
바로를 비롯한 온 애굽이 오늘날로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멘붕인 거죠. 바로가 또 협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함께 갈지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요. 바로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집착한 것이 무엇이냐면 9번째 재앙 딱 되고 나니까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양과 소입니다. 양과 소. 이스라엘의 막대한 노동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였습니다. 바로가 집착한 것은 재물과 돈이었던 거죠. 또한 바로는요, 자기가 돈과 재물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돈과 재물을 사랑하니까 돈과 재물을 딱 놔두고 가면 결국 나중에는 돌아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만 놔두고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면,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고 한 것은 그 자녀들 다 데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자녀들을 볼모로 데리고 있으면 갔다가 돌아오겠지 생각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녀들 다 데리고 가라,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가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가 마지막까지 집착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와 양. 바로가 양과 소는 놔두고 떠나라 타협을 시도했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남녀노소, 소와 양 그 무엇도 남겨둘 수 없다라고 말하죠. 바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협박합니다. 야, 네 다시 한번 내 앞에 얼굴을 들이대면 너 죽여버리겠다. 돈의 종이 된 어리석고 불쌍하고 가련한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번째 재앙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재앙 왔을 때 그냥 보내줬으면 아무 10번째 재앙까지 올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10번째 재앙까지 왔느냐?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어려움까지 온 거죠. 온 애굽의 집안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자도 죽어버렸어요. 온 애굽에 곡소리가 넘쳐납니다. 완전히 망하고 아들까지 잃은 후에 그제서야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에게 말하죠.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밤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양과 소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나 축복 좀 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는 지금까지 양과 소, 돈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바로는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로는 돈을 섬김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돈에 집착함으로 사탄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탄의 종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 나라 온 군대와 함께 홍해 바다에 수몰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깁니다. 세상과 나라들은 더 많은 돈을 섬기기 위해서 경제전쟁까지 벌입니다. 돈 되는 일이면 명예도 권력도 가족도 사랑마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돈 앞에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조차도 이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 문제 아니고 내 문제 아니거든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래 만약에 혹시 은혜가 되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 들으시면서 당장 집에 돌아가면 악의 근원인 내가 가진 돈 다 불살라 버려야 되겠다. 내일 당장 은행에 저축해 놓은 사단의 무기 그 돈을 찾아서 땅에다가 다 파묻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돈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도대체 중요한 것도 같은데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니까 뭔가 좀 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돈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경제로 운영되는 인간 사회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에서도 인정하셨죠. 돈은 필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주인이 될 때입니다. 모든 문제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할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돈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회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섬기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유의지를 되찾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재물과 돈까지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고 내가 정말 돈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돈을 다스리는 성도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이 바로 11조가 되겠죠. 헌금할 때 11조를 내면서 이게 좀 아까운데 11조에서 얼마 좀 떼고 하면 안 될까?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이 되지 않고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아직 나는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출 내역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지출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만이 잘 살고 있는 것에 지출이 많은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일정 비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매달 여러분의 가계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내역을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느 정도는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뉴스가 있습니다. 조금 지난 뉴스긴 하지만 아버지하고 엄마 그리고 12살 초등학교 6학년쯤 됐나요? 어린 딸이 연탄가스를 피우고 자살을 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절대 하지 말고 함께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동안 아빠 말 안 들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아요. 행복하게 죽습니다. 라고 썼어요. 자, 이 가족은 생활고로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여러분, 이 가족이 무려 15채나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까? 집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 집 저 집 15채나 되는 집을 사가지고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빚더미에 깔려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집을 소유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돈을 섬겼던 겁니다. 돈에 삼켜진 겁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계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돈과 재물을 섬기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마음입니다. 주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돈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돈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다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